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여인. 사실 예전에는 이 남편이 다섯이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어떤 그런 견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오히려 율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남편이 다섯이 있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성경의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실어주고 있는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히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가 없이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핏줄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만약에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몇 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여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참 기구한 어떤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도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몇 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알고 계시죠? 정오예요, 그렇죠? 낮 12시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보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쳤으면 저렇게 정오에, 남들은 다 새벽같이 물 길러다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참 지치고 힘든 인생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보면은요, 이 뭐라 그러나 좀 가시가 돋쳤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이렇게 좀 지쳐서 쓰러지셨는데 여인이 나타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물을 순순히 떠줍니까, 안 떠줍니까? 안 떠주잖아요. 뭐라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무시한 거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격 없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인들은 그 당시에 더 무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마리아인,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반응입니까? 상처에서 나온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처에서 나온 반응. 지금 물 좀 달라는 예수님 앞에 지금 소위 말하면 왕짜증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아 죽겠는데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상처 준 당신이 뭐 물을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잘 퍼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반응하지 마시고. 자,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의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처로부터 나오는 가시돋친 반응, 어떤 짜증,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정말 정오에 메고 그냥 물 길러 나오던 물동이를요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을로요 뛰어들어갈 만큼,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온 마을에게 다 전할 만큼, 그리고 이 여인이 보면은요 사마리아 그 마을 전체를요 다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을 다 끌고 어디 갈 수가 없는데 제가 가자고 해서 여러분이 다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로 열정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종교인이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이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어떤 그런 타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 뭐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비슷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종교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뭐 예배 믿음 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뭐죠, 이마에 뭐 내천자를 새긴다 그러나요? 하여튼 이마에 내천자를 새기면서, 지금 여러분 내천자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마 만지시는 분 계세요 지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늘 믿는 게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거 뭐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지만 지치고, 어떤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짜증이 되고, 어떤 생명 활기 이런 게 없는 어떤 그런 그런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종교인이다, 뭐 종교인 같은 크리스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 같이 마을을 향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믿음이 그에게 어떤 그런 생명을 주고, 그에게 어떤 그런 열정을 주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사람을 끌고 나올 만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인 같으십니까? 신앙인 같으십니까? 대답 뭐 곤란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뻔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건 확실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가르쳐 드리려고, 나누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냥 믿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생명이 넘치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핵심 요소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샘물이 이 여인에게서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이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꾸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것을 한 단어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오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먼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이 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다 샘이 생기신 거예요. 그 샘에서 쏟아오는 어떤 샘물을, 그 기쁨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샘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샘이 생겼어도 그것이요, 그 안에서 아직 샘물이, 그 기쁨이 솟아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오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 알려주고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다가 신앙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죠. 말씀도 잘 지켰고 뭐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 사도 바울 생각하면 늘 짜증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까다로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뭔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앞에는 가까이 가기 싫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은요 뭔가 비판당하고 정지하고 뭔가 지적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그렇죠? 예,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그의 어떤 그런 특히 서신서를 통해서 우린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기쁨에 대한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많은 어떤 바울의 어떤 자신의 기쁨에 대한 어떤 글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좀 뽑아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야, 기쁨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구나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으시면서 좀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러 어디든지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도 많았거든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바울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렇게 돌아다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시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어떻을 것 같으세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그 사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가두셨나요?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틀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여러분, 이런 말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바울의 어떤 상처를 쿡쿡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방을 하면서 바울이 없는 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력을 늘리자. 그래서 그들도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틈에 더 우리가 그 틈에 우리가 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하던 일을 뺏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요, 자기를 생각했으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의 초점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 참된 것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쁨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나눌게요. 그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정말 깨닫고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저의 사역의 거의 좌우명 같이 이렇게 제가 받아가진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이 말씀의 의미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래요.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주 제사로 제사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송아지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전제라는 것은 바로 이 포도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그냥 제물에다 뿌려지면요, 포도주가 남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제물만 남고 제물에 그냥 향기만 좀 더할 뿐이지 포도주는 실체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회가 힘든 상황을 잘 겪고 이겨서 지금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자기 자신은 그냥 전제가 되어도, 자기 자신은 전제가 되어도 좋다라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냥 뿌려지고, 그들을 위해서 뿌려지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대로 정말 아무 어떤 그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 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이 그렇게 드려지는데 내가 그래도 전제로서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노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비밀,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 뭡니까? 그 기쁨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나에게 가 있습니까? 내가 잘 돼서입니까?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서입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서입니까? 어떤 사람들 내가 이렇게 수고해 왔는 게 그게 어떤 결실을 맺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그냥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것이 그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그들이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어떤 자기의 이웃이 하나님께 제물로 정말 올바르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냥 사라져가도, 이대로 그냥 사라져가도 기뻐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 중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어떤 섬김, 헌신, 어떤 내려놓음, 어떤 희생, 포기,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이 샘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그걸 공급하는 샘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요, 바로 여기서 이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돼서 그 안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이 기쁨이 공급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드린 그림이지만 정말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저 명화, 제 결작품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제가 기가 막힌 산을 2개를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걸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라는 건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인생의 첫 번째 산은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올라가는 산이죠. 내 성공의 산이죠,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그런 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저기를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산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산이죠, 그렇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산이 바로 두 번째 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샘이 있는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은요, 첫 번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샘이 있습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두 번째 산에, 이런 거 안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산에 바로 저 기쁨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요,
그 안에 그 두 번째 산에서 공급되는 정말 영생하도록 우리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 목적이 행복에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의 중심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복은요, 왜 행복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 가족, 이런 어떤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빨리 어떤 이런 게 그럴 때 가져다 주는 게 행복.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어떤 추구하는 건요, 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의 특징도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어떤 내가 남들보다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 행복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복의 크기는요, 점점 더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점점 더 줄어들어요. 너무 당연해요. 처음에 정말 내가 원하던 차를 딱 샀을 때는요, 정말 쓸고 닦고 그냥 뭐 온갖 거 다 갖다 붙이죠, 그렇죠?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럼 아내는 알죠, 저게 얼마나 갈까. 그죠? 며칠 안 가는 거 알죠? 그렇지만 그 차가 계속 똑같은 행복을 뭐 1년 후, 2년 후에도 주겠습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처음에는 와, 드디어 정말 이런 내가 원하는 집. 그렇지만 그 집이 줬던 행복,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들어갔을 때 그 행복이 정말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지연 뭐 C도 받고 D도 받고 뭐 그렇진 않나요? 어찌됐든 그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또 취직도 눈앞에 있고, 그럼 그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행복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게 큰 것처럼 느껴져도 어느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어떤 그런 자극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걸 누려도요, 이전만큼 행복한가? 아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자극, 더 큰 뭔가가 있어야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의 그런 어떤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조건이 사라지면은요, 행복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대학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면요, 그 행복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불행하죠, 그렇죠? 아예 그 학교를 안 다녔으면은 그냥 뭐 안 다녔나 보다 하겠지만, 내가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행복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마치 그것이 나를 뭔가 내 삶을 어떤 더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겠구나. 행복.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물론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은 첫 번째 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산에서 올라갈 때 누리는 기쁨은 행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우리가 뭔가 베풀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했을 때 누리게 되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은요, 달라요. 그래요. 물론 기쁨도 내가 그 당시 느꼈던 어떤 그런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섬겼던 어떤 그런 기억은요, 지금 다시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때 다시 내 영혼 가운데 어떤 그 기쁨을 살아나게 해주는 것, 다시 그 기쁨이 나에게 있었구나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더 내가 섬기고 어떤 그런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이요, 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 기쁨이라는 게 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주로 인생에서 좌절, 낙심, 어떤 이런 것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첫 번째 산에서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이 무너지고 고통하고 이런 거 다 어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다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좌절과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시길 원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길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가? 하나님께서 너 기도했으니까 첫 번째 산에서의 실패를 내가 성공으로 바꿔줌으로써, 첫 번째 산에서 내가 어떤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좌절을 가지고, 이 어떤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 영혼을 해결해 다시 세워주시는 방법은요, 그래요, 그런 저에게 이웃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저에겐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그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교회에 정말 섬겨야 될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요, 그 성도들, 그래도 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 하나님 보여주신 성도들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제 안에서 작은 기쁨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 기쁨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좌절, 아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넉넉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산에서였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두 번째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기쁨, 이 기쁨 가운데 받아갖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 하나님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자 당당하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기쁨, 제가 사실 오늘 말씀에 부제를 적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쁨하고 뭐라고 적었냐면요, 크리스찬의 참된 경쟁력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실패하고 어떤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지고 좀 좌절할 수도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세상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두 번째 산에 이 기쁨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쁨의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눈 것을요, 좀 실질적으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 때 이제 저한테도 어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그 샘이 생겼겠죠, 그렇죠? 샘이 생겼지만 샘물이 이렇게 막 공급되고 그걸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제 샘이 샘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죠, 그렇죠? 노방전도 때였다고.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이 노방전도였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정말 예수님 찬양.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 계세요. 뭘 모르냐면 제가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세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랭킹 한 3위 안에는 들 것 같은 지금 몸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때 노방전도에서 익혔던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러고 춤추면서 하여튼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노방전도였는데, 정말 근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웃이 있다라는 거. 이웃이 있는 거구나.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정말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는, 하여튼 그게 저에게는 이제 어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기쁨이 이게 저 영혼에 경험되는 그 첫 시작이었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삶을 살아오면서 행복이라는 건 좀 누려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하여튼 대학에 탁 원하는 대학에 탁 입학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 막 이런 걸 이게 누려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그런 행복, 내가 성공해서 내가 더 이제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 주의 자비가 예수님 찬양하면서 느끼는 이 창피함 가운데 느껴지는 이거는요, 좀 많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되게 굉장히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열심히 노방전도도 계속하고 율동 실력도 막 더 닦아가고 막 기타도 배우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다녔어요. 봉사도 어떤 크리스찬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열심히 봉사도 다니고, 정말 정말 대학교 4학년을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봉사 다니면서 또 선교도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학 4년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달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9월달이 시작해서 딱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 정신이 딱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은 저는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10월 말에 대학원 시험이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들은 이미 다, 제 친구들은 다 스터디 그룹을 조직을 해가지고 대학원 시험 한 6개월 전들에 다 이미 조직을 해가지고 다 시작이 돼 있더라고요. 야, 나 좀 껴줘 그랬더니 저는 뭐 공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까지 진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예수님한테 미쳤잖아. 넌 그쪽이나 하고 잘 살아.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와,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9월 초니까 2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이 대학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하여튼 그 뭐 그런 가운데서 뭐 어떡합니까? 야, 그래도 이제 2달 남은 기간 하여튼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제가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봉사들 했던 스케줄들이 쫙 있었거든요. 해야 될, 이렇게 제가 이미 약속해 놓고 하기로 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니까 수업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은 학교를 가지만 수업이 없는 날은 이제 수업이 있는 날도 학교 갔다가 또 수업이 없는 날은 바로 우리 청년부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한 6시부터 사무실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뒤처진 공부. 시험이요 7과목이에요. 7과목. 그동안 4년 동안 배웠던 7과목을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공대 출신들은 그게 의미가 7과목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연력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하여튼 정말 머리 뽀개지는 것들인데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벽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모임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모임 시간 전까지 애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내려놓고 같이 이제 모여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여튼 2달을 그렇게 진짜 정말 뭐 어떡합니까? 정말 그때 그랬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떨어지면 진짜 정말 제 예수 믿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2달을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진도를 마치게 돼요. 그것도 바로 시험날 당일날, 그날 10월 말에 시험이 있는 그날에요. 이제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버지께서 시험이라고 이제 아버지 차를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를 몰고 가면서 핸들에다가 책을 놓고,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챕터를 그 핸들을 놓고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은 4시간 보는 시험이에요. 4시간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7개가 나와요. 7개 중에서 4문제인가 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4시간에 4문제 5문제 풀 정도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로 과 친구들 많고 또 딴 대학에서 온 아이들도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이렇게 푸는데 하여튼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마지막 순간 그 차 핸들에다 놓고 봤던 그 마지막 챕터, 거기서 문제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 문제는 건졌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3시간 4시간 열심히 풀고 이제 나왔어요. 풀고 나왔더니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이제 수근수근 대고 있죠. 그러면서 야, 이번 시험은 되게 어려웠다고, 정말 좀 어렵고 특히 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통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시험 어디서 나오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챕터에서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제가 차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미소를 지면서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과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저희 과 교수님을 잘 아세요. 아주 동창 친구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준하나 일로 와봐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친구 누구 교수 알지? 야, 걔가 그러는데 이번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야, 네가 최고 점수 받았대. 아니, 박수 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는 이유가요, 제가 얼만큼 똑똑한가 자랑하려고 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잘 보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도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요,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결코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 이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체 하는 좀 약간 재수 없어 보이는 그런 간증이지만 이런 걸 나눈 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2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집중적으로 또 정말 열심히 파면서 많은 걸 또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이더라고요. 제 안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어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안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제 영혼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제게 주어진 일, 어떤 제 인생의 첫 번째 산이잖아요. 대학원 입학이라는 첫 번째 산에서 제가 이루기를 원하는 성취잖아요. 그것을 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바로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세상에서 참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니까 물론 그래요, 맞지만 진짜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의 2번째 산에서 공급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혼을 채우게 되면은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지칩니까? 정말 주일날 놀 수 있는 날 놀지 않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정말 삶이 더 피곤해지고, 만약에 그런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종교인의 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정말 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어떤 그런 정말 내가 작은 거지만 정말 그 기쁨을 영혼에 담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경쟁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한 이야기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제 간증에 늘 등장하는 제 딸내미 이야기입니다. 딸의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거의 40이 돼서 딸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를 잘 아는 우리 가족들은요,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여튼 제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제 사촌 동생들이 많아요. 사촌 동생들이 보통 저보다 5살 밑에서부터 저보다 30살 밑에까지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애들을 잘 못 봤냐면은 우리 친척들이 가족 모임을 가져도요, 아무도 사촌 동생을, 그 어린 사촌 동생을 아무도 저한테 맡기질 않아요. 다 제 동생한테만 맡깁니다. 왜냐면 저한테 맡기면 큰일 나니까. 저는 진짜 애 보라 그러면 정말 돌아가지겠어요. 저희 형님 애를 처음 봤을 때도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 얘가 울음 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후드려 패야 되나 아니면 입을 막아야 되나 뭐 이런 정말 하여튼 우리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또 하여튼 그래도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딸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해달라는 대로는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 해주니까 그것도 이제 다 걱정하는 겁니다. 저렇게 키웠다가는 애 완전히 망가진다. 어떻게 하여튼 저한테 제가 아빠니까 뭐 직접적인 간섭 못하지만 옆에서 정말 혀를 차고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하여튼 이런, 제가 그런 거 모를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네. 하여튼 근데 저도 알죠. 제가 애랑 친하지 못하고 잘 못한다라는 거 정말 잘 아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하여튼 근데 애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데 뭐 다른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들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정말 딸 잘 키웠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저는 이제까지 제가 잘 키웠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저처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설교 때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알려주신 게 있어요. 알려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네가 애를 자녀 양육을 잘, 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키우는 자녀 양육의 원칙을 가지고 잘 키워서 네 딸 재영이가 잘 큰 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잘 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비결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제가 PPT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결입니다. 아이를 잘 키운. 저희가 몽골이에요. 아까 여기 때문에 제 딸내미가 저기 빈데르라고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것도 흙길을요. 예, 저게 무슨 비결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성도들과 나눌 만한 그런 간증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잘한 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곳은 애를 늘 데리고 갔어요. 정말 그 고생스러운 그런 가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먹은 거 다 토하기도 하고 너무 10시간 동안 흔들리다 보니까 이 아이는요 갔다 오면은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어떤 숙소에 도착해서도 계속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토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정 가운데서도 늘 이제 하여튼 같이 생교지에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바로 나에게는 이웃이 있구나라는. 정말 이렇게 찾아와 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정말 이런 이웃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몽골에 갔다 오면서 세뱃돈 그동안 받았던 거 모아서 야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 집에 물이 없잖아. 우리가 우물 봐줄까?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정말 세뱃돈 그 모은 거 가지고 우물을 봐줄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 그래요. 아빠가 늘 정말 뭐 선교를 다니잖아요. 우즈벡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아빠의 모습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특히요. 그래요. 이 중국 선교 제 딸아이가 제가 중국 선교 가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중국 선교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아이가 누구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거 아빠 지금 불법하는 거라고. 가면은 거기서 중국 경찰한테 잡힐 수 있고 중국 경찰한테 잡히면 한국에 못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딸아이는 정말 아빠 딸이거든요. 아빠 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중국 간다 그러면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아빠 거기서 잡히면 어떡하냐고. 아빠 못 들어오면 나 어떻게 사냐고. 이러는 거 이랬어요. 그런 아이한테 재영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거기에는 아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빠의 이웃이 있어. 아빠가 비록 잡히고 너를 다시 못 보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여기는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서 아빠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곳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잘 나누게 해달라고. 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제 비결 아셨죠, 그렇죠? 이게 비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결이었어요. 만약에 저는 굉장히 경쟁적인 집안에서 컸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성적 뭐 하여튼 남들 이런 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운동 하나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런 제가 만약에 제 성향대로 너 세상에서 너 공부 못하면 너는 낙오하는 거야. 너 남들보다 너부터 가난하게 살 거야. 어떤 제가 첫 번째 산에서의 성공, 첫 번째 산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애를 키웠다고 한 데는 정말 지금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에게 어떤 이웃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요.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보내시는 이웃이 있다라는 그 이웃을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얘가 뭐 큰 달란트가 있든 큰 달란트가 없든 분명히 이 아이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정말 보람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은 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은요 천국의 것이에요. 천국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이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 기쁨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산에서의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첫 번째 산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좌절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고, 첫 번째 산에서도 정말 참된 경쟁력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이 기쁨을 좀 자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셈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웃고 행복해할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어떤 도움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에게 참된 경쟁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구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다 소망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속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웃을 내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참 기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도 그럴 때 정말 많이 후원하시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어떤 아픈 소식을 듣고 수술비를 이렇게 십시일반처럼 모여서 이렇게 보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을 이제부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거. 물론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치열한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그 안에 있는 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 기쁨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게 참된 경쟁력이라고 하셨으니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딸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망하게 된 것은, 교회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웃을 돕는 그 기쁨을 이 아이들 때 영혼에 새겨주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웃 섬기는 삶에 대한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여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렇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그런 삶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싹이 나고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첫 번째 산만이 아니요, 아버지 인생의 두 번째 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 기쁨,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이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경쟁력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자녀 세대를 키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